사랑하는 여러분, 참으로 복되고 좋은 날입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마음을 모아서 우리 하나님 앞에서 예배드립니다. 이 시간에 임재하셔서 우리의 찬양과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예배를 드릴 때에 우리가 주의 심정을 깨달아 얻게 하시며 성령의 위로하심을 체험하는 시간 되게 하시고 주의 말씀이 우리 심령 깊은 곳에 뿌리 박혀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로 드러날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옵소서. 시종일관을 주께 의탁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양할게요. you.
오늘 같이 우리가 나눌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장 16절에서 17절입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오늘 공독할 로마서 1장 16절에서 17절은 많은 책에서 로마서의 핵심 중에 핵심이라고 이야기하는 구절입니다. 여기서 바울은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보면 좀 생뚱맞지 않습니까? 왜 부끄럽다라는 표현을 쓸까?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복음은 뭐냐 하면 복된 소식이라는 뜻이고, 복된 소식이란 나에게 횡재하는 이야기, 나에게 아주 좋은 이야기, 수지받는 이야기, 기쁨을 주는 이야기, 행복을 주는 이야기라는 의미이고, 그리고 그 복음의 내용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 그리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걸 믿는 사람은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누구나 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천국 소망을 가질 수 있다. 이것이 이제 복음의 내용인데, 이 복음을 사도 바울은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좀 생뚱맞게 느껴질 수 있는데, 본문의 결을 따라서 잘 생각해 보면 이때 당시의 사람들이 복음을 부끄러워해야 할 만한 이유가 엿보입니다. 본문을 보면 그 이유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 크게 두 가지로 사람들이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이유 두 가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첫 번째 뭐냐 하면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배신당하고 모욕을 당하고 폭행을 당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이것이 복음의 핵심 중에 핵심이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방법이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내용인데, 이 복음의 내용이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께서 당하신 모든 것들이 부끄러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사람들이 생각했던 구원자, 메시아, 영웅은 싸워서 승리하고 정복하는 영웅입니다. 유대인들은 구원자가 오시면 모든 이방인을 강한 능력으로 무릎 꿇게 할 것을 기대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능력을 한 번도 발휘한 적이 없어요. 힘없이 로마 군병에게 체포당했고 죽임을 당했고 부끄러움을 당하셨던 거죠. 당시 사람들의 입장에서, 그러니까 유대인의 입장에서는 우리를 구원해 주실 영광 가운데 구름 타고 오셔서 우리를 모든 민족 가운데 확 하고 올려주실, 우리가 기대하는 메시아가 그런 모습인데, 힘없이 죽은 예수님이 자신들의 구원자라고 하니까 아주 분노했었던 거죠. 우리가 원하는 메시아 구원자는 예수님 같은 힘알이 없는 사람은 아니지. 강력한 지도자, 누부갓네살, 알렉산더, 줄리어스 시저보다 강력한 지도자여야 한다. 그분이 나타나시면 모든 민족이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고 재물과 영광을 돌려드릴 수밖에 없는 그런 강력한 물리적 능력을 갖고 있어야만 한다고 생각했던 거죠. 그런데 바울은 이 고난을 당하신 예수님의 복음이 부끄럽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왜요? 그것이 이유가 부끄럽지 않은 이유가 뭐죠? 16절 중간에 보시면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물리적으로 굴복시키는 능력이 아니라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시는 게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설명을 했어요. 대신 희생을 당하는 능력이라고 설명을 하는 거죠. 이게 사실 신학적으로 논증을 하려면 굉장히 많은 내용이어서 아주 쉬운 비유로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엄마가 아기를 키우고 아기를 살게 하는 엄마의 능력은 어떻게 드러나죠? 아기를 때리고 윽박 지르고 그렇게 해서 애를 부들부들 떨게 만드는, 아니면 애를 집어던지는 물리적인 힘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엄마는 자기의 인생을, 자기의 아름다움을, 자기의 몸을, 자기의 즐거움을 포기하는 방식으로 아이를 양육함으로 엄마의 능력이 드러나지 않습니까? 아기는요, 엄마의 희생을 자양분으로 해서, 엄마의 인생을, 조금 과격한 표현이지만 엄마의 인생을 갉아먹음을 통해서 아이는 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의 능력은 뭐라고요? 엄마의 능력은 희생과 포기인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라면
엄마가 자녀를 키울 때 자녀를 키움으로 인해서 생긴 엄마의 구분 등 깊게 패인 주름살, 거친 손, 관절염, 허리 아픈 거, 등이 굽은 거, 흉한 몰골을 가진 것을 결코 부끄러워하지 않는 거죠. 오히려 그것이 너무나 송구스럽고 죄송하고 사랑스러운 거죠. 엄마의 아픈 점이야말로 나를 키우기 위해서 희생했었던 그 흔적이기에 그것이 더욱 못 견디게 가슴 아프게 사랑스러울 수밖에 없는 거죠. 바로 동일한 논리에서 그 이야기를 하는 거죠. 예수님의 능력은 압제하고 압도하는 능력이 아니라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하나님과 동등될 것을 요구하지 아니하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신 것으로 자기를 희생하신 것으로 자기를 포기하신 것으로 그 예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드러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예수님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신 것이 부끄럽지 않다. 그래서 나를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능력으로서 나는 그것이 너무 소중하고 너무 사랑스럽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생각해 봅시다. 뭐가 부끄럽죠? 17절에 보시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드러났다라고 해요. 뭐가 드러났다고요? 하나님의 의가 드러났다. 이게 개념적으로 잘 안 들어오실 거예요. 하나님의 의가 드러났어? 이게 무슨 말일까? 그런데 여기서 이 구절을 정확하게 이해하시려면 한 말을 더 넣어야 돼요. 사람의 의가 없고 오직 하나님의 의만 드러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만. 포인트는 사람의 의가 없다는 거예요. 뭐라고요? 이거 되게 중요해요. 복음에는 사람의 의가 자리할 공간이 없어요. 그래서 복음이 부끄러울 수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사람은요, 생각을 하건 의식을 하건 안 하건 간에 늘 자기의 행동, 자기의 존재감, 내가 나로서 어떤 효능감, 나의 의, 아니면 나의 공로 같은 것을 끊임없이 생각해요. 내가 여기서 어떤 역할을 했지? 내가 무엇을 했지? 나의 잘난 건 무엇이지? 이러면서 내가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내가 있는 것이 어떠한 의미가 있는가, 그걸로 자기 정체성을 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정체성에 자기 자랑, 자기 의가 들어가는 거예요. 되게 큰 집을 샀는데 전적으로 와이프의 노력으로 와이프가 사서 그 집에 들어갔으면 내 존재감은 있어요, 없어요? 내가 땀을 흘려가지고 그 집을 사야 그 집이 자랑스럽고 기분이 좋은 거지, 내가 그냥 공짜로 탑승하면 그렇게 좋은 환경, 어떤 열매를 얻었을 때 그렇게 자랑스럽지 않고 오히려 나는 초라해지고 작아질 수밖에 없죠. 바로 그러한 의미에서 사람은요, 나의 구원이 내 의가 하나도 없이 오직 하나님 일방의 사랑과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라고 할 때 자기의 역할이 없으니까 그런 복음은 부끄럽다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은 인간의 의, 네가 역할을 하는 게 하나도 없다, 그 의미를 드러내는 표현이 바로 이어지는 표현,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이것도 약간 어려운 구절인데,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라고 하는 의미는 우리의 구원의 처음과 마지막까지 조금의 공로도 없이 오직 하나님 의지에서, 하나님을 소망함으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무조건적으로 베푸시는 것으로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런데 이것이 자기 공로 하나 없이 구원을 받는다고 하니, 자기 자랑 하나 없이 전적으로 예수 공로 의지에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 사람들에게는 부끄럽게 여겨질 수 있어서,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실족합니다. 어떻게? 이런 식으로요. 그렇지, 예수님께서 큰 일을 해주셨는데, 나를 구원하셨는데 사실 나도 한 게 있어. 내가 아브라함의 후손이잖아. 내가 예배를 드렸잖아. 내가 율법을 가지고 있잖아. 내가 양심이 좀 똑바른 사람이야. 나 거짓말은 안 해. 그래도 내가 남들보다는 조금 나은 사람이거든. 우리는 성전 제사와 절기가 우리의 공로라고 할 수 있지. 이방 사람들하고는 다르지. 이게 역사적으로 계속 이어져요, 이런 게. 그래서 이후로는 금욕주의라는 것이 있었죠. 그래, 우리가 어떻게 공짜로 구원을 받아? 내 몸을 괴롭혀야지, 밥을 안 먹어야지.
거친 옷을 입어야지 이러면서 뭔가 예수님의 복음이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되고 내가 돌 하나라도 올려야 되겠습니다. 내가 조금이라도 보탬을 해야지요 라고 하는 것이 면죄부 뭐예요? 돈을 좀 내가지고 내가 공로를 좀 가지고 좋은 곳에 가겠다, 천국 가겠다. 그게 언뜻 보면 악의가 전혀 없는 것 같고 뭔가 좀 괜찮은 사람인 것 같지만 여기에 신학적으로 매우 중대한 문제가 있으니 예수님의 복음이 부족하다라고 해서 예수님의 복음을,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모욕하는 거예요. 생각보다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인 거죠. 참으로 복음의 시작과 끝은 하나님의 하나님의 은혜. 우리는요, 아차 하는 순간에 넘어질 수 있는 거죠. 내가 전도 몇 명한 사람이야. 성경 몇 독한 사람이야. 내가 1시간씩 기도하는 사람이야. 내가 이런 사람이야. 이런 방식으로 그렇게 내가 자랑스러워하는 것들이 내가 이렇게 해야지라고 의지를 가지고 추구하는 것들이 아차하는 순간에 뭐가 된다고요? 하나님의 복음에 뭘 보태려고 마치 복음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내가 뭘 보태서 내 공로, 내 의의를 섞으려고 하는 그 순간 정확하게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이 십자가를 모욕했던 것과 동일한 방식으로 하나님께 합당하지 않은 행동을 할 수 있어요. 보십시오. 내가 유대인이라고 하는 것, 율법을 안다는 것, 엄격한 도덕 잣대로 산다는 것, 그 자체 아무런 문제 아니고 오히려 괜찮은 겁니다. 유익이 있어요. 그러나 자기의 자기의 공로, 나는 이런 사람이야, 난 이렇게 했어 라고 이것이 마음 한구석에서 암덩어리처럼 슬금슬금 자리를 잡고 시작할 때 그 순간 복음을 멸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도적질하는 가장 심각한 죄를 저지릅니다. 설교를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복음은 여러분 그 자체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능력은 영향력을 발휘하거나 다른 사람들보다 많은 걸 가지거나 다른 사람들보다 빛나거나 다른 사람들보다 탁월하거나 이런 것으로서가 아니라 온유와 겸손과 자기 부정과 섬김과 오직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으로 우리가 오늘 불렀던 찬양처럼 세상과 나는 간대없고 누구만 오직 구속한 주만 보이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의 유일한 태도는 자기 자신도 세상도 바라보지 않고 오직 예수님의 은혜와 그분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셨는가를 계속해서 묵상하고 거기에 집중하는 것 외에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그 길, 그 삶을 따라 그 은혜를 부여잡고 예수님께 대롱대롱 매달려서 그 옷자락을 붙잡고 그것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시죠.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면서 혹시라도 복음을 부끄러워하고
복음이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우리 자신의 의를 세우려고 했었던 적은 없었는지 돌아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날 동안에 오직 예수님의 은혜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모든 것들에 집중해서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지도록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